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으시니까요. 아마 지옥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심판대 앞에서 누군가 제게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저는 본문을 골라가며 이건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한 구절을 버린다면 전부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같은 성경에서 저는 상과 형벌을, 천국과 지옥을 읽습니다. 지옥에 대해 이토록 생생한 그림을 그린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미래가 어떠할지 아시는 분은 오직 그분뿐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의 교리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명확하게 설교하셨습니다. 그것도 순수한 사랑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죄의 길을 걷는 아들에게 그 끝이 어디인지 경고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을 저 세상까지 가지고 간다고 말입니다. 잊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고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그토록 나쁘게 대했던 일을 잊을 수만 있다면 오른팔이라도 주겠다. 저는 믿습니다. 죽지 않는 벌레가 바로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잊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잊을 수 없게 될 때 말입니다. 우리는 기록하는 천사가 우리 삶의 기록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기록을 남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증인으로 일어설 것은 우리 자신의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기억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스러운 샘들을 건드리시며 아들아, 딸아, 기억하라 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 우리 앞에 걸어 나올 것입니다. 저는 2번 죽음의 턱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이었습니다. 구조되기 직전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말하고 행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기억 속으로 밀려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한 번은 클라크가의 다리에 끼었을 때였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기억이 제 전생애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들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죄를 기억하고 그것에서 구원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늦어서 아무 소용이 없을 때까지 미루는 것보다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생각은 조만간 다시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저는 한 하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주인이 그녀가 듣는 앞에서 히브리어를 읽곤 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열병으로 아팠을 때 그녀는 몇 시간씩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가인이 6,000년 전 자기가 죽인 형제의 얼굴을 잊었을까요?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그 입맞춤을 잊었을까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그 눈빛을 잊었을까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방주를 잊었을까요? 그들을 모두 휩쓸어간 그 홍수를 잊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 맞춰 경고를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남녀가 생각합니다. 모든 영혼이 결국에는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멸망한 홍수 이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악하고 죄에 많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곧바로 천국으로 쓸어 넣으시고 유일하게 의로웠던 노아는 홍수를 겪으며 고통받도록 남겨두셨을까요? 소돔에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악한 사람들이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유일하게 의로웠던 사람은 고난받도록 남겨졌을까요? 그곳에는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제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내나 어머니도 없을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세계에 있는 많은 이들은 수백만을 가졌다면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을 것입니다. 구원을 외면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어버리라 은혜의 날이 끝났다 고 말씀하시는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세계에 오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까? 복된 성경을 그곳에 가질 수만 있다면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기꺼이 바칠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들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곳에는 복음 설교가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잃어버린 세계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눈물 흘리며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흥 집회를 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옥에는 부흥회가 없을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목소리로 계속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그는 철도 도개교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급행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다리를 닫아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배를 타고 와서 자기 한 번만 다리를 열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다리가 열려 있을 때 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고 파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가여진 다리 관리인은 자신의 직무 태만의 결과 때문에 미쳐버렸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어느 날 한 선한 사람이 술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를 놀려주려고 그 젊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집사님 지옥까지 얼마나 멉니까? 그 집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간 후 뒤돌아 그 조롱하는 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그를 땅에 내동댕이 쳤고 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일을 가지고 장난하느니 차라리 제 오른팔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건물에서 지옥으로 내려간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졌던 집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목사들이 어떻게 보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는지 어떤 때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같았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세계에서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그 아름다운 찬송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 길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은 없을 것입니다. 시온의 달콤한 노래도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아이들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자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에게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오 여러분이 이 구원을 외면한다면 어찌 피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이 오늘 완전히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곳에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모든 영혼에게 구원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께로 돌이켜 사십시오. 제가 1867년 파리 박람회에 갔을 때 작은 유화 한 점을 보았습니다. 약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끔찍했습니다. 약 700년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에 붙은 종이에는 가라지를 뿌리는 자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사람보다는 악마 같았습니다. 그가 가라지를 뿌리자 뱀과 파충류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들이 그의 몸으로 기어올랐습니다. 사방에는 숲이 있었고 늑대와 짐승들이 그 안을 배회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추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어야 합니다.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나와 구원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원하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 청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품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을 거절한다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보다 더 기꺼이 여러분을 구원하려 하실 때가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실 때가 있겠습니까? 자비가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동안 구원받기로 마음을 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몇 년 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집회를 마무리하며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어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큰 기쁨으로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한동안 마음에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서 손을 잡고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주셔서 기쁩니다.
이제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나오시는 것이죠. 예,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빼고요. 그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도덕적 용기가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 제 친구인데 그가 오늘 밤 여기 있었다면 저는 일어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이 일을 안다면 저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에게 말할 용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온다면 담대하게 나와야 합니다. 제가 그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진지하게 씨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다음날 밤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또 그 다음날 밤에도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몇 주 동안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그는 천국의 문턱에 거의 다다른 것 같아 고복된 세계로 거의 발을 들여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주저하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옛 친구들이 자기를 비웃을까 두려워한다는 것 외에는 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로부터 6개월 후 저는 그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아파서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그에게 갔습니다. 그는 매우 아팠고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소망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예상과 달리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를 보러 갔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날이었고 그는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나오실 것이지요. 곧 충분히 회복되어서 우리 집회에 다시 오실 수 있을 겁니다. 무디 씨,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미시간으로 가서 농장을 사서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회복될지 아직 모릅니다. 오, 그가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완전히 건강해질 겁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그가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애썼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무디 씨, 저는 시카고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시카고를 떠나 미시간으로 가서 저를 비웃는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때 그리스도께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카고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은혜가 없으시다 면 미시간에도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약간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무디 씨,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을 잘 기억합니다. 목요일 정오쯤이었습니다. 바로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 그의 아내가 급히 오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즉시 서둘러 갔습니다. 가여진 아내가 문에서 저를 맞았고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녀가 말했습니다. 재발했습니다. 방금 의사들 회의를 가졌는데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고 싶어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 끔찍한 정신 상태로 남편이 죽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 저주가 확정되었고 곧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들어갔고 그는 즉시 눈을 제게 고정시켰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침대 발치로 가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그는 그 끔찍한 죽음의 시선을 제게 고정시키고 말했습니다. 무디 씨, 저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었습니다.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마음은 저기 저 난로의 쇠처럼 굳었습니다. 제 저주는 확정되었고 조금 있으면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습니다. 무디 씨, 제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릎을 꿇자 그가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는 곧 과부가 될 것이고 제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하려고 애썼지만 기도가 제 머리보다 높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 위의 하늘이 노쇠 같았습니다. 다음 날 그의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해가 질 때까지 연명했다고 말입니다. 정오부터 죽을 때까지 그가 말한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추수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1시간쯤 그렇게 지낸 후 그는 다시 그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려 할 때 그의 아내가 보니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 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몸을 숙이자 그가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추수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는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 없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 없는 수위에 싸서 그리스도 없는 무덤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득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제 충고를 받으시고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음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이 시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홀로 제 양심과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끝난 곳에서 우리는 제 지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원의 땅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양심이 제게 던지는 질문에 그 대답과 질문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영원토록. 잊혔던 행동들의 유령들이 제 시야 앞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끔찍한 힘으로 살아났습니다. 제 삶의 어두운 기록의 환상은 마주하기에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홀로 제 양심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엄숙하게 고요한 곳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경고를, 제게 임할 슬픔에, 그때는 미래였던 땅에서, 하지만 지금은 현재의 시간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이전의 생각을,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하지만 홀로 제 양심과 앉아있는 것이 제게는 충분한 심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미래가 있을까? 이 무덤 너머의 땅에. 하지만 아무도 제게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구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미래가 현재라는 것을, 현재는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단지 미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영원이 되어버린. 그때 저는 때맞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경고가 어제의 경고였다는 것을. 저는 기도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무덤 앞에 이 땅에서. 미래에 울부짖지 않기를. 아무도 구원하러 오지 않을 때. 저는 엄숙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전에 알았어야 했던 것을. 꿈에서 배웠지만 더 이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제 양심과 앉아 있습니다. 세월이 더해지는 곳에서. 저는 미래를 헤아리려 했습니다. 시간이 멈출 그 땅에서. 저는 압니다. 미래의 심판을. 그것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홀로 제 양심과 앉아 있는 것이 제게는 충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